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본질이 아름답고 선하고 멋지기보다는 거짓되고 죄가 숨어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숨어있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죄 문화, 이러한 거짓된 문화, 이러한 사단의 종되고 서로에게 종되고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를 세상 나라의 결박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묶인 것이죠. 우리는 원치 않든 원튼 간에 죄에 묶이고 거짓에 묶이고 그의 종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와 대칭되는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를 주장하고 이 세상 속에서 거짓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빼앗아 거짓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를 분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말씀의 권세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말씀의 권세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케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권세,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죄의 결박을 풀며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통해 죄의 결박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로서 더러운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각 나름대로의 결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박이란 31절부터 37절까지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38절부터 39절까지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결박, 그리고 40절부터 41절까지는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들렸던 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온갖 병자들의 결박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귀신들이 이 더러운 권세들, 이 세상에는 권세 잡았고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기 원했던
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막으려 했던 이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머리로 삼고 그 삶을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교회이죠. 예수님을 머리한 공동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티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묻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온갖 귀신들, 온갖 사람들이 걸려있던, 온갖 병자들이 들려있던 이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가브나움 동네에서 있었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꾸짖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많은 인생은 살기 위해 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역, 제자 세우는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이 구속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빨리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41절 말씀에서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보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니 사람들은 놀랐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 보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좋으실 수 있으나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는 일이 되기에 이것을 금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처럼 영적인 세력, 이 세상을 권세 잡은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막으려 했던 것일까요? 이 드러내려고 했던, 폭로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합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구약이 말하고 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인류는 하나님을 등지는 교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하늘의 뜻을 제대로 자신들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자신이 왕되어 헤매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한 채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지만 결국 자신이 찾은 진리가 진리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게 된 인류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통치자, 그들에게 꼭 필요한 화목의 중재자,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선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니, 진리 자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려오는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 당신이 피를 흘리는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인간들에게 진리 자체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권세 있는 진리가, 그 선명한 진리가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 그 선명한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가 능력 있고 그 말씀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못한 것이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공적인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때를 기다리고 그 방법을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에 묶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장모가 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그의 장모의 열병이 있었던 것은 그의 장모의 믿음의 부족함은 결국 그가 제자로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동안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족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향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하며 기도하는 동안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선포되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박된 사람들입니다. 거짓에, 죄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